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려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준비해 놓은 무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날 전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주일, 이제 지금 시간이라고 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지금 두 여자가, 여기서는 지금 세 여자가 나오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 세 여자가 무덤으로 갑니다. 이 세 여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서 멀리서 보고 있던 여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앞에 9절에 47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 무덤의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딘지 알아두었습니다. 예수님 묻힌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묻힌 것을 보았고 묻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여자가 다시 그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향품을 사서 그 몸에 바르려고 갑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장례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중동 지방의 지금 당시에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은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위에 팠기 때문에 거기에 흙으로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위 그 공간에 그 무덤에 주검을 이렇게 넣고 그 문을 큰 돌로 가리어 놓습니다. 한 장정 몇 사람이 간신히 올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 셋이서 거기 가면서도 문을 어떻게 옮길까? 사실 이제 대책 없이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옮길까? 이제 이 향품을 들고 가긴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가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래? 자기들이 가장 일찍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이제 그 무덤에 도착하려고 왔는데 벌써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무덤 문이 심히 크더라. 아주 큰 문입니다. 여자 셋이서는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문입니다. 장정 몇이서 그냥 간신히 옮길 수 있는 그런 크기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더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어문 시체는 어디를 갔고 지금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이 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이 장소를 보라. 없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 말은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가 살아나셨고, 아마 이 여자들은 지금 살아나셨다는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 자체를 언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배울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다 돌아가라 지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지금 이 청년이 말할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 갈릴리에 가 있어라. 예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너희들 거기 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 여자들이 그냥 몹시 놀라서 떨면서 도망하고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처음 본 여자들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좀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도 이미 부활하시겠다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마포 장녀 옷을 다 뜯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왜 안 보여주셨을까? 참, 지금 여기에 이 여자들도 와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나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전가를 하는 청년이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게 한 예수의 당국자들은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살아났다 그랬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 유대인들의 당국자들은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인데 시체를 누가 훔쳐가 놓고 저렇게 하는 거다.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저렇게 하는 거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면 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전갈만 해주냐? 빈 무덤을 보여주냐? 이것의 의문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요 몰랐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되지 않았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그냥 부활했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요 다음부터도 말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활하는 그 실제의 장면만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왔던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시체가 있던 그곳에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그 장면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었던 내용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성경에 계속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거 자체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자, 이건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이 일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야 되는 그 일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부활을 이렇게 했을까?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답이 그 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가 이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꼭 사람들에게 보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못 보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마다 다 틀리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이 질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이 반드시 그냥 나에게 딱 주어지는 방법으로 나에게 딱, 야, 지금 해줄게.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어? 야, 너 살이 어떻게 되고, 보니까 누가 어떻게 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야? 이래 다 무슨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해놓으셨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 큰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꼭 사람의 눈에 보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일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순서로 말씀하신 것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많은 여자들의 집중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이 나타나시면서 그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끊어진 것이 필름이 중간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이면 안 보이지는 거고 그것이 보여졌다고 해서 뭐 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보여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이루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어디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도 일을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무덤에 묻히실 때에 세마포를 이렇게 다 쌌다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이 그 세마포를 다 이렇게 듣고 일어난 장면들, 그것이 정말 세마포를 뚫고 막 일어나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천사 청년이 왔을 때 다 이렇게 그걸 다시 벗겨내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다 이렇게 벗겨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것인지, 여기 상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세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그것이면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이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때에, 부활할 때에 단순히 이런 우리가 눈으로 봤다 못 봤다, 또 그 처음 여자들이 봤다 못 봤다, 처음 믿는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봤다 안 봤다,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무덤이 비었고 청년이 와서 말씀을 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부활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상상 속에 남겨두고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그 믿음의 그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증거로서 그냥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믿음인 것입니다. 빈 무덤이 우리의 진정 믿음의 근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보다도 빈 무덤이 더 큰 증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그 정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제자들의 증거를 믿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나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어려울 때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